기르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림을 당하고 완전함으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미리 가진 이 언약, 나에게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갖게 하시고, 이 단어를 제가 안 놓치려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전에는 임마누엘 그냥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다시 이제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원리스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제 이렇게 잊지 않으려고 저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언약을 잡았고요. 이 강단 메시지를 목사님이 그냥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어떻게 강단 메시지를 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실의 시대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때는 사무엘이 이때는 그 보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기이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귀중한 거라서 기이하다 그런 줄 알았더니 이 말씀을 잊어버려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였다, 이렇게. 그런데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언약이냐면,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하는 언약을 미리 가진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는 말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이 굉장히 무섭기도 하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막 하잖아요. 이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면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 말도 다 성취되면 큰일 나잖아요. 살리는 말을 많이 해야지. 그래서 말을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면서 그래서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구나.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치유되는 말을 해야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응답을 해 가시는데,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미리 가졌던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또 그 언약을 미리 가졌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젊은 엄마인데, 이제 이렇게 같이 그 한 엄마는 나이가 많아서 이 아이는 늦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이 늦둥이하고 젊은 엄마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됐는데, 큰 아들이 포항공대를 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엄마들이 어떻게 해서 포항공대를 보냈냐, 비결 좀 알려줘라 이러니까 그 엄마가 그냥 나는 아이한테 성경을 읽혔어요. 그냥 엄마가 뭘 했냐, 나는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비결을 안 가르쳐 준다고 이 엄마를 왕따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번 강단의 서론 말씀에서 보는 것 듣는 것이 내 기준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못 듣는다는 거죠. 못 보고. 그래서 내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 말고
저 사람이 뭔 말을 하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답을 갖고 내가 원하는 답을 말하기를 바라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셔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것이 많은데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엄마한테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라 이랬더니 어디 외국으로 가버렸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계속 강단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을 구해라. 근데 결국은 그게 말씀기도 전도잖아요. 근데 이거에 방향 맞추지 않으면 내 육신의 것으로 방향 맞춰서 하나님의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다윗과 사무엘은 그 언약을 붙잡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이 정말 무너져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고 복되게 세웠던 걸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주 저는 매일매일 말씀을 못 잡으니까 주일날 본문이나 다른 성경 구절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잡아요, 제가. 그리고 그거를 한 주 동안 내내 가지고 가요. 아니요, 연초에 잡은 말씀이 1년치 말씀을 제가 1년 내내 갖고 갑니다. 그리고 매주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요. 제가 한 3, 4주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떼어보냈던 저는 그 요게벳의 결단을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고 그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1장 9절 말씀을 잡았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사무엘상 3장에 5절하고 9절, 19절 말씀을 잡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들었잖아요. 5절에서 그 19절에서는 이 하나도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삶 속에서 적용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제가 혈소판 수치가 8만 1000이어서 맞으면 의사가 안 된다. 또 나중에는 또 다른 데 상담해봐서 맞아라. 이래서 제가 그 언약을 잡고 결단하고 신청을 하고 오늘 제가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래서 말씀을 잡고 한 주간 동안 누리는 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뭐 별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되게 재밌고 든든하고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사실은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막 이 말씀이 좋아서 막 이렇게 딱 잡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냥 내 마음에 딱 담겨서 붙잡았는데 그럼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그냥 이렇게 질문하고 한 주를 보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확인시키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리 가졌고 사무엘이 미리 가진 거죠. 나는 여기다 비교할 수 없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백신을 맞는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엄청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가셨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제가 아무 증상도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그러던데. 그래서 낮에 그 이제 돌봄집에 갔는데 애기 아빠가 내가 오늘 백신 맞았다고 그랬더니 의사들은 그런데요. 백신 맞기 전에 그 해열제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맞고 나서 바로 먹어야 된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저는 안 먹었는데 먹어야 되겠네요. 그러고 그리고 또 하나를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결단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이 백신이 혈소판을 떨어뜨리는 그런 게 아주 조금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미 그런 환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말을 들으면서 갈등을 하다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손에 맡겼는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약한 거니까 맞자 이렇게 제가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신을 맞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저의 현장은 제가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돌봄을 시작할 때 시험을 볼 때 그 요괴벳이 자기 아이를 돈을 받고 젖 먹이면서 키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잡고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현장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현장임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 집을 처음에 갔을 때는 교회에다 등록은 했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은 상태고 남편은 구역 예배를 드리다 구역 식구들한테 시험에 들어서 이제 구역 예배도 안 가고 이제 주일 예배도 안 가고 이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 가정이 예배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더니 또 기도가 바뀌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그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그 이제 부인도 함께 예배가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 궁금한 거 말씀에 대해서 이제 예배 교회에서 뭐 사랑 관계에 대해서 강단 말씀 받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낯선 현장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분들하고 제가 포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 사람들은 나하고 굉장히 수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감히 그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나한테 할까 생각도 못했는데 자기의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자기 집안일 엄마 아버지 일까지 모든 걸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이 그게 이제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이제 교회 안에서 훈련도 받고 이제 리더자로 세워지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현장이 살아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게 돼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현장 속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현장들에서 소통이 되고 말씀으로 포럼이 되어지는 현장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내 수준과는 상관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다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애들도 막 다 엄마가 그냥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살고 음식도 해먹은 거 보면 나는 보지도 못한 음식들 막 만들어가지고 먹고 난 보지도 못한 책들도 보고 난 듣지도 못했던 영어로 막 통화도 하고 그 미국 사장하고 막 전화로 통화도 하고 저 하나님은 다 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왜 우리가 계속 말씀 나오잖아. 237 나라 살려야 되고 5천 종족이 이제 뭐 참 멀다고 저는 늘 느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마음에 담고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민족 뭐 TCK 이런 말 하면 사실 저는 영어니까 잘 몰라요. 근데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제 TCK가 다민족이구나.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도 다민족이에요. 미국에 친정 엄마가 살고 언니가 살고 이제 그러니까 이쪽은 그쪽 가면 다민족이고
식구들은 그쪽에 살고 있으니까 다민족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제 다민족에 대한 말씀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이 소통이 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그런 현장 속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30분 빨리 나 가겠다 그랬는데 되게 차가 밀려가지고 다른데 20분이 올 걸 거의 30분 넘게 걸려서 왔어요. 임해촌에서 여기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현장을 저에게 주시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블레셋 사사 시대에 그 블레셋을 완전히 꺾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 꺾이지 않은 블레셋 시대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없는 것 같지만 나도 그 속에 살고 있고 나도 똑같이 행동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는 우리 속에 있는 블레셋 시대를 다 꺾으라고 말씀 주신 걸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렇기에 내 속에 말씀과 기도가 전도가 늘 담겨 있어야 이 블레셋 세대가 꺾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실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조금 옆길로 가도 다시 차리게 하고 조금 옆길로 가도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는데 안 그러면은 내가 옆길로 갔는지 바로 갔는지 뒤로 갔는지도 모르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말씀에 붙잡힌 바 돼 있으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되어지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기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강단을 통해서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을 말씀으로 완전하게 기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기르고 계시니 이제 제가 여담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주영교회가 전도사님도 안 계시잖아요. 목사님만 계시니까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를 좀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이제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헌신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냥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야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상 밑에 있는 것들 내 눈에는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고 이제 근데 다 눈에 들어와서 다 서로 마음을 담고 그렇게 다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며 하나님이 이 시간에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린 줄 믿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고 함께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위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그 마음 생각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며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전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헌신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또 찬양대와 아버지 모든 기관에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더욱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옵고,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옵나이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